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합니다. 32절 제가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함께 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제 기억에 남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굳이 해석을 한다면 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이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적는 목록, 이게 버킷리스트라는 것입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줄거리를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모건 프리만이라는 흑인 배우하고 잭 니콜슨이라는 아주 험상궂게 생긴 배우입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병실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병으로 말미암아서 남은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병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그 한 병실 2인실에 같이 입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한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가난한 이 자동차 정비사예요. 또 한 사람은요, 자신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재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 병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이 죽음을 준비하는 이 모건 프리만이라는 흑인 배우는요,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목록을 적어가요. 내가 사는 날이 얼마 되지 않아, 내가 살 날이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적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또 번호를 매깁니다.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쭉 적어 나가요.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재벌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같이 이제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실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 버킷리스트에 적혀 있는 그 목록,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을 그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꼭 가고 싶었던 인도의 타지마를 가서 구경도 하고, 아프리카 세렝게티에 가서 또 여행도 하고,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도 먹어보고, 문신도 한번 새겨보고 싶었는데 문신도 새겨보고,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면서 여행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목록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을 마감해 나가요.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사는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남은 일주일 동안에 아마 가장 하고 싶고 가장 중요한 일들, 아마 그것을 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검진을 쭉 받다 보니까 몸이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정밀 검사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더니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찾아와서 당신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기 장로님 말씀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장로님이요 그러셨어요. 몸이 좋지 못하여서 병원에 정밀검사 받으러 들어가셨는데 신장이 좋지 못한 거예요. 당장 신장 투석을 해야 됩니다. 신장 투석을 하다가 또 다른 데를 검사를 해보니까 몇 년 전에 수술했던 이 암이 다시 전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다 퍼져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한 상태예요. 병원에서 이야기한 것이 3개월.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는요, 본인에게 알려서 나머지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아들도 장로님이세요. 저희 교회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부흥에 오기 전에 병실에 계신 장로님을 만나 뵈고 왔어요. 장로님, 제가 다음 주에 부산에 가서 집회라고 와야 되는데 그동안 치료 잘 받고 계십시오. 그리고 기도 많이 하세요. 내가 지금 힘이 딸리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합니다, 목사님. 하여튼 간에 제가 정신 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인도 직감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의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몇 년 전에 제 후배 목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겁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데 얼굴에 황달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검사를 하러 갔다가 입원하시고 퇴원하지 못하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간암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배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얼굴이 노란해요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요. 보니까 저도 황달이 왔어요. 그 전에 얼굴이 좀 노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피부가 좋아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황달인 줄 몰랐는데 보니까 황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러 갔는데 간 수치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병원에서 당장 입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를 하는 기간이 일주일 걸렸어요. 그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 후배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도 그런 게 아닌가.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급성 간염으로 판정이 되었고 치료받고 퇴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한 주간이요, 저에게는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고, 내가 혹시라도 치료되어서 나간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저에게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아프리카에
선교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오지로 주로 선교 정탐을 하러 갔는데, 이 걷는 시간이 많았죠. 산도 오르고 언덕도 오르고 오지를 가다 보니까. 근데 가슴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운동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더군다나 그 다녔던 그 지역이 좀 약간 고지대라서, 고지대라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가슴이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하면 좀 가라앉고. 그런데 이 통증이요, 평상시에 느꼈던 그런 통증이 아니었어요. 운동할 때 왜 운동 많이 하다 보면은 가슴에 통증이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숨이 막 차는 거. 그런 통증이 아닌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밤에도 통증이 와요. 그때 제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확 밀려드는 겁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에서 제가 죽으면 순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잘 자게 해주시고 내일 눈을 뜨게 해주세요. 여기는 병원도 없고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곳인데 여기에서 목사가 장로님과 같이 선교 정탐하러 왔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덕스럽지 못한 일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눈을 떴어요. 그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병원을 가봤습니다. 의사가 이야기를 들어보더니요, 당신 오늘 시간 있냐 그러는 겁니다. 저한테. 시간이 있죠. 혹시 보호자 따라왔습니까? 예, 있어 옆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요, 점심시간에 한번 혈관 조영술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걸 왜 합니까? 당신 증세가 보통 증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십시오. 아주 의사가 너무나 긴박하게 서두르길래, 그러면서 점심시간에 의사가 시간을 내서 다른 예약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의사가 조영술을 하면서 혈관이 3개가 막혀 있는 거였어요. 저도 이렇게 왜 보면서 그걸 조영술을 하지 않습니까? 스텐트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스텐트 3개를 넣었어요.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요, 당신 이러다가 걸어가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에티오피아 산골에서 느꼈던 그 죽음에 대한 그 죽음이 엄습해오는 그런 것들이요, 보니까 이 보통 증세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몰려올 수도 있는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오늘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 정말로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죽어 있다면, 혹시라도 나의 장례를 치르면서 나의 치부가 드러난다면, 아니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죽음을 매일매일 준비해야 되는 삶인데 마치 나중에 일어날 것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먼 훗날처럼 여겨지고 나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종말 신앙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시잖아요.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때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성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때에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아마 우리는 평상시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살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맥스 루카이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제목이 이거예요. 나의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책의 내용이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로 나의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168시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평상시처럼 생활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신없이 출근하고 또 정신없이 직장 생활하다가 또 회식 자리에 가고 또 사람 만나고 또 집에 들어와서 TV 보고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나의 삶이 168시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버킷리스트를 적어가면서 나의 삶을 정리하고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갇힌 일이 무엇인가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아마 그 일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 되지는 알지를 못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나의 남은 삶,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나의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의 남은 일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의 남은 날이 얼마 될지 알지를 못하지만 그 소중하고 그 가치 있는 일에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그때가 언제쯤인 걸 주님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남은 시간 일주일이요, 주님께서는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는 한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었고 유언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요, 정말로 의미 있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사물을 쳐다보는 그 시선도요, 정말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시선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언적인 말씀이에요. 꼭 들어야 될 말씀,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될 말씀, 우리가 꼭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종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긴박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세기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세의 징조들이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진, 전쟁, 난리, 재난, 기근, 적그리스도, 이단의 극성, 기후변화, 천재지변, 인간성의 타락.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빈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에는요, 겨울이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봄이었다가 겨울이었다가 갑자기 봄이 오는가 하더니 갑자기 여름으로 뛰어넘어가는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이었다가 잠깐 가을을 맛보고 그냥 다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기후변화가 생겼어요. 요즘에 많은 이상기온들이 사실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종말의 징조는요, 세계 복음화예요. 여러분,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아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세계 미종도 종족들이 많이 있는데 몇 년 전의 통계입니다. 세계 미종도 종족 지구상에요, 한 2만 5천의 종족이 있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미종도 종족이요, 점점 숫자가 떨어지고 있어요. 예전 통계에서는 7천, 지금은 6천, 5천까지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복음이 점점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주님 오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내 개인의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 나의 종말이 다가올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어른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참 지혜로운 말씀을 하세요. 죽음이란 뭐라고 생각하냐요, 저보고요.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죽음이란 뭘까? 그랬더니 그 어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죽음이란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거랍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장례를 지내봤는데요, 두 발을 땅에 붙이고 돌아가신 분 없어요. 다 두 발이 땅에 떠 있어요. 누워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무실 때 두 발 땅에 붙이고 주무십니까? 다 두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어요. 하루하루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 다니실 때에 두 발이 땅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 발은 땅에 붙어 있고 한 발은 땅에서 떨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래요. 이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제가 뭐한테 콱 얻어맞은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야,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하루하루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구나.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죽음 가운데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나의 종말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종말의 시기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몇 월 며칠
개인의 종말이 온다. 다시 말하면 당신 몇 월 며칠 죽습니다. 또는 몇 월 며칠 천지가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아마 한 하루 이틀 정도 남겨놓고 막 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 전에 예수 믿고 구원 한번 받으려고 애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죄된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준비된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그 종말에 관한 그 때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24장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모습은요,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요, 도둑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도둑같이 온대요. 아무도 모르게 예측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장하시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40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대요. 한 사람은 버려뒀대요. 누구를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네? 믿음이 좋은 사람? 성경에 어떻게 써 있어요? 통밥으로?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내버려 뒀대요.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랬을까요? 추측하건대 믿음이 좋았겠죠. 여러분,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뭡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깨어있었어요.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면서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었습니다. 준비된 그 영혼을 주님께서 데려가셨어요.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버려뒀대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분명히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데려간 것도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깨어있지 못한 그 사람은요 버려두었답니다. 차이는요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예요.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큰애가 딸아이고 둘째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나이가 3살 터울이에요. 야, 엄마 아빠 어디 갈다 올 테니까 니네들 여기서 잘 놀고 공부하고 숙제하고 있어라. 엄마 아빠가 없어지니까 아이들이 신났잖아요. 갔다 오세요. 언제쯤 오세요? 금방 와.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와요. 아빠 언제 오세요? 집 앞인데 금방 가. 사실은 멀리 있으면서. 그래야 긴장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들이닥치면 후다닥
하면서 애들이요 공부하는 척하고 있어요. 보면 TV가 뜨끈뜨끈해요. 긴장하는 거예요. 엄마가 집 앞이라고 하는데 언제 오는가? 빨리 온다고 하는데 언제 오지? TV를 보면서도요 불안한 거예요. 숙제를 안 해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거예요.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분주하게 살아가고 정신없이 살아가시는데 그래도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밭을 갈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택함받느냐 택함받지 못하느냐입니다. 맷돌질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소망하느냐 소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고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지만 직장생활 가운데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은요 주님 오실 그때에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너가 세상 가운데 어떤 직장에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지를 않습니다.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누구나 다 개인의 종말은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일 오실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오실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천국입니다. 구원이에요. 이 세상의 재물도 아니고 이 세상의 출세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없어질 것이고 그것은 썩어질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천국이에요. 영원한 생명 구원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어떻게 누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도 되지를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새벽에 말씀드렸듯이요, 믿음만 있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 믿음으로 또 충만, 믿음을 회복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바로 서 계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또 한 가지는요, 충성과 헌신, 사명 감당입니다. 여러분, 오늘 45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은요, 두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이에요. 주인이 일을 맡기고 멀리 어디 갔다가 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종은요, 일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갑자기 오는데 칭찬과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요, 주인이 나중에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방심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지내요. 4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날에 주인이 들이닥치고요, 주인 앞에서 벌을 받고 슬피 우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맡은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잖아요.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다 맡으셨잖아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은요, 세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에요. 성직입니다. 그 사명은요,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셔야 돼요. 그 일이 어떤 일인데요? 하늘나라의 일이잖아요. 그 일이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거는 또한 세상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시면서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일로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맡은 사명, 여러분, 내가 오늘도 눈을 뜬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종말이 임박한 최대의 징조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죽으셨는데 나의 인생 덤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저희 교회에 김영창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세요. 지금은 천국에 계세요. 간경화로 2년 투병하시고 간암으로 1년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는 1년에 한 번 10월달 또는 11월달에 전도축제를 합니다. 새생명축제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50일 한 달 반 동안 집중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때 이분이 몸이 가장 최고로 안 좋았을 때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지금 몸이 지금 너무나 안 좋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죠. 좀 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 몸을 사리지를 않으세요. 본인이 알고 계셨어요.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를.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도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소중하고 그게 가장 가치 있고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분이요, 그때의 전도를 40명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요, 복수가 너무나 차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유언적 같은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남은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인데, 그리고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도전입니까? 나에게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EBS 프로그램에 보니까는요, 인생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치유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때에 그 두 젊은이가 이 네팔을 여행을 하면서 그 네팔의 수바이처라고 불리시는 강원희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수정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이 강원희 선교사님은요, 속초에서 개업을 했는데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병원이 잘 됐대요.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순간에 드는 생각이 있대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이러려고 의사가 되었는가?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는 않을까? 나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병원을 그만둬요. 그때에 49살이랍니다. 그리고 그 의술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안 가는 오지를 향하여서 네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내는데요, 피가 없어서 수혈하지 못할 때는요, 본인의 피를 빼면서 수혈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더래요. 네팔의 슈바이처예요. 그때 찾아간 젊은이들이 물어봅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대답하지 않고요, 종에다가 뭘 이렇게 막 기록을 해요. 작은 만족, 큰 만족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불만족으로 인해 모든 만족이 불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수고와 최고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저는 강원의 선교사님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인생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분이시죠. 여러분, 나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육상 경기에 비유합니다. 육상 경기는요, 꼬린 지점이 정해져 있어요. 100m 또는 200m, 400m, 5000m 또는 1000m 또는 42.195 마라톤 경기, 그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요, 달리기 경주와 같은데 우리의 인생은요, 꼬린 지점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이 10,000km인지 10,000m인지 내 인생이 42.195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교육자들하고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숲을 한번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10km 되는 거리예요. 그 코스를 쭉 걸어가다 보니까는요, 몇 킬로 왔습니다. 몇 킬로 왔습니다. 몇 킬로 왔습니다. 보니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 지금 우리가 10km 코스에서 몇 킬로 왔구나. 남은 기간이 몇 킬로구나. 또 걸어가다가 또 표시를 보고, 아, 우리가 남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그 기간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도 사실은 알 수 없어요. 나의 전 인생을 놓고 볼 때에 내가 10%를 걸어왔는지 20%를 왔는지 30%를 왔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답답한 인생일 수도 있지만은요, 그것이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깨어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는요, 목표 지점에 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골인 지점에 도착하지 못하면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의 골인 지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부르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일 부르신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내일까지의 삶을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다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 하루하루 열심히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주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달리기 용주는요, 속도가 중요해요. 1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삶 자체가 틀린 삶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빨리 그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여러분 올바른 방향이 맞습니까? 맞다면은요,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전진하시고 또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틀린 방향이라고 한다면은요, 지금 즉시로 그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고 십자가에 초점 맞추어서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여러분 그 길이, 그 시간이,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나의 무엇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야 되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신의 삶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 내가 영원한 천국을 얻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 내가 지옥 가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죽은 인생이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과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렸다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그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요 힘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헌신의 기회가 여러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을 때요 그때 있던 가룟 유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 그거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되잖아.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은 나는 이제 죽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할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를 않았어요. 아마 그 기회를 엿봤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준비한 이 선물이 있는데 내가 언제 이것을 드릴까? 만약에 그때 그 순간을 놓쳐버리고 드리지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인데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 여인은요 그 기회를 놓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충성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가 다시 안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해야지. 여러분,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재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고 건강도 좋으세요. 봉사하셔야죠. 예, 목사님, 우리 아들 대학 보낸 다음에 봉사할게요. 그때 그 아이가 한 고등학교 2학년 됐던 것 같아요. 아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봉사하셔야죠. 1년 남았어, 목사님. 1년 후에 제가 할게요. 그 아들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요 갑자기 뇌졸중이 왔어요. 봉사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해요. 그분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걸. 지금은 내가 봉사하려고 했는데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몸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봉사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쳤어요.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농장을 경영하는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이 찾아와서 일거리를 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강청을 하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일거리를 주었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주 정직한 청년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주 신실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건초 저장 창고에서 잠을 자게 하고 밥도 먹게 하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열심히 일했대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그 주인집 딸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사랑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보기에는요, 그 테일러라는 사람이 상당히 정직하고 일도 열심히 하지만 도대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도대체 그 집 배경이 어떤지도 알지를 못해가지고 그 청년을 쫓아버렸어요. 그 딸하고 연애하기 때문에 관계를 떨어뜨려 놓으려고요. 청년이 그 내용을 알고 순순히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한참. 한 30년이 지났답니다. 그리고 이 테일러라는 주인이요, 그 건축장을 다시 정리하다가 그 기둥에 적혀 있던 그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테일러라는 이름이, 거기에 이름이요, 제임스 카필드라는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 제임스 카필드가 보니까 30년 전에 자기네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청년. 그때의 대통령이요, 제임스 카필드였어요. 그 청년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기 아내가 영분이 될 수 있는, 자기 딸이 영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할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시간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해 헌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젊으신 장로님이신데요, 몸이 좀 불편하시다라는 거예요. 팔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걷는데 약간 힘이 들기도 하고, 말하는데 약간 어눌하기도 하고, 풍이 왔나, 뭐 뇌졸중이 왔나,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해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랑 우연찮게 어디를 가다가 장로님, 지금도 그런 증세가 있습니까? 그렇대요. 그럼 저랑 같이 병원 가봅시다. 마침 그때 안암동에 있는 고대병원을 지나고 있었는데 제가 고대병원에 그때 아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전화를 드렸죠. 집사님, 제가 지금 그 앞을 지나가는데 잠깐 좀 환자 한번 봐줄 수 있을까요? 그때 점심시간에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원문까지 들리지 말고 그냥 오래요. 그래서 장로님 모시고 그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그 선생님이 몇 가지 검진을 하시더니 입원하세요. 그리고 정밀검사를 받아봅시다. 그리고 판정이요, 루게릭병이에요. 여러분, 루게릭병 아십니까? 온몸이 마비가 돼요. 저희 아버님이요, 루게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알아요.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부터 중풍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사진을 찍어봐도 그 증세가 없어요. 그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더니 다시 어디 한번 가보십시오. 추천해 준 데가요, 루게릭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대학병원이었어요. 임상치료연구소. 거기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니까 루게릭이 맞았어요. 루게릭은요, 두 가지 증세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근육이 마비되어져요. 또 한 가지는요, 속으로 기도나 식도 같은 게 마비가 되어 와요. 그러다가 사망에 이릅니다. 장로님도 그런 거예요. 외부적으로 이게 점점 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근육이 굳어져 버려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지금 연세가 60이시거든요. 그 판정 딱 받으시고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은 삶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선교하러 다니시고 전도하러 얼마나 열심히 다니시는지를 몰라요. 저희 교회는 여름마다 항상 해외 선교를 하고 국내 선교를 갑니다. 선교위원장 하시면서요, 앞장서서 가세요. 앞장서서.
아무도 지금 그 장로님이 루게릭인 걸 모르세요. 저만 알고 있고 가족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소문내지 마세요. 그런데 그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루게릭이 진행되고 있긴 있는데 거의 모를 정도로 진행되고 있대요. 장로님 몇 세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아마 장로님 그냥 자연수명 돌아가실 때까지 이 루게릭 때문에 돌아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전력 투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 썩어질 것에 나의 온 신경을 집중하여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마치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몽골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12년 차 됐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저에게 부임하자마자 몽골 선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몽골 어디를 갈까? 이제 찾아내야 되잖아요, 장소를요. 그래서 몽골에 있는 제 후배 선교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몽골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갈 거다.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을 좀 찾아봐라. 그리고 울란바토르 수도는 많은 선교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고 다른 곳을 가려고 하는데 너무 멀리 가면 힘드니까 한 2-3시간 정도 거리로 찾아봐라.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 나와 있는 몽골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서 역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조건에 맞는 선교지를 좀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양쪽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연락이 왔습니다. 자오황이라는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몽골은요, 아이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나라 도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아이막. 자오황 아이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몽골에 있는 선교사가 알려준 그것도 자오황 아이막이에요. 한국에서 알려준 그 몽골 사람이 알려준 선교지도 자오황이라는 곳이에요. 막 머리가 쭈뼛 쓰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얼마나 걸립니까? 한 3시간 걸린대요. 그러면 가야지. 그런데 비행기로 3시간이에요. 그럴 줄은 몰랐어요. 차로 가면은 3일이 걸린대요. 거기는 교통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요, 거기 자오황 우리가 이울이라는 곳을 들어가는데 직선거리로 800km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비포장도로예요. 이정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차로 몇 번 갔다 왔는데요, 차로 가면 2박 3일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항상 9인승 비행기를 전세 내서 저희들이 그 비행기로 그 이울에 들어갑니다. 10년 전에 들어갔는데 이울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교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선교팀도 들어오질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한 가정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알아요. 나랑토야라는 사람이에요. 베베와 같은 집사 같은 사람이죠. 하도 신기해서 당신 어떻게 예수를 압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독일 선교사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선교를 하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지나간대요. 그곳을. 지나가면서 자기가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랑토야라는 그분의 집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지금은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나랑토야가 그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요, 한 7년 됐죠,
차로 갔다 올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정표도 없고 길도 없고 가려고 하면은요 운전하는 사람 마음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가는지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예. 가다가 막히면 돌아가면 된대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광야 허름한 한 물건도 팔고 잠도 잘 수 있는 여인숙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잠깐 들어갔는데요. 웬 서양 사람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토마스래요. 야, 그 유명한 토마스. 그분이 우리를 보더니요, 몽골 사람이 아닌 걸 알고 당신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렇다 그랬죠. 제가 나랑토야에게 토마스라는 이름을 들었잖아요. 당신 이유를 알고 나랑토야 합니까? 맞대요. 그 사람도 우리를 알고 있어요. 소문으로. 그리고 자기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더 먼 곳으로 갈 테니까 당신이 그 지역을 좀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하는 이야기가요.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말재요. 천국에서 만나재요. 열심히 사역 감당하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명이 저에게 있어요. 천국 가서 만나가지고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했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의 사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말이 가까운 이때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를 위해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나의 남은 인생 얼마 된지는 알 수 없으나 믿음 잘 지키셔서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꼭 발견하셔서 그 일에 전력 투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살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전도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유언적인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만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노라 서로 함께 고백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